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이 속히 또 회복되고 또 나라의 안정됨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죽여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율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러나 주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주께서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주께서 또는 주께서는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주께서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2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주께서 라고 말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도 그러나 주께서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크신 궁율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몰랐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감동이 물밀려 오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니까 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약 사랑을 지어버린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예찬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음성을 압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구약의 잠언 3장 12절 말씀도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 사람들은 이제 그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을 회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땅과 도시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아서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고 배부르게 먹고 즐겼습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서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지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 순종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8절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 번 표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어떻습니까? 3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 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통된 27절과 28절과 31절 말씀에서 공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며 내용입니다.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미심쩍어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한즉.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그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견고한 성읍들, 곧 여리고와 아이와 나기스와 하솔 등과 같은 성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과 빗물을 저장한 우물과 또 포도원과 감람원과 수많은 과일 나무들을 소유함으로써 풍족히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죠. 2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느헤미야 9장 18절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18절 역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함께 역시 읽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독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2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들은요, 문맥상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27절 말씀이나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이어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공고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 것에 이어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에 대한 언급은 내일 사람들이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 환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귀한 공동체의 부르짖음에도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평강 곧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악을 행하고 말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또 돌이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귀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삶을 사사기 2장 11절로
21절에 기록된 전형적인 패턴에 따라서 회고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즉 반역과 불순종을 거듭 행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경계, 곧 경고하셨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근거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따르면 살 수 있었겠지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짐승처럼 목을 굳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선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에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이후 끊임없이 황금 송아지를 섬겨온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끝내 듣지 않자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자들을 보내어서 역시 경고하셨지만 그들도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 경우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끝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는 했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부분만 보면 무시무시한 분일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분일 수 있습니다. 인정도 사랑도 없는 분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변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변질되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신앙이 부패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으로, 그리고 무지하여 범하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키거나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고 불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바른 책망을 받아서 돌이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같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또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에 절반 동안 베풀어 주신,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